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반드시 행할 심판,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왜 아직도 오지 않을까요? 거짓 선생들의 논리와 주장에는 이런 의문점도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이 왜 아직 오지 않는가? 사도 베드로는 먼저 주님의 시간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날짜의 대비를 보여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시편 90편 4절과 같은 식의 말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무엇에 대한 시간이냐에 따라서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 시간은 단 하루일지라도 천년처럼 긴 시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분께 천년이 어떻겠습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안개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는 천년도 짧은 시간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짓 선생들에게는 불신의 요소였던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예 기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날엔 불로써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도 베드로의 관심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날이 확실히 온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그날이 분명하다면 약속대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를 맞이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권면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주의 재림과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가르침입니다. 온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심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마치 면접관이 부르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서 대기하는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불시에 들이닥쳐 점검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는 모습과도 다를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며 그날을 고대하는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먼저 자신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본다고 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짜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익히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분명 가짜를 비교해서 익힐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유익하고 좋고 일반적인 방식은 바른 말씀에, 바른 교리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앞의 방식으로 말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머리로 알 뿐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배울 때 우리는 자라납니다. 성숙해집니다. 닮아갑니다. 베드로후서는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쓸 일입니다. 연말입니다. 새해가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은 얼마나 한 해 동안 자라났습니까? 나의 신앙은 나이를 먹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익숙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작년과 비교해보고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조금은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볼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더욱 힘써 자라가며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더 성숙하여 그날을 맞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사랑받는 백성으로 뵙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